우리가 처음 가는 장소, 낯설지요. 하지만 자주 가면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소도 그렇고, 처음 먹는 음식도 그렇고, 처음 대하는 문화도 익숙해지면 낯설지가 않듯이 처음 보는 사람도 자주 볼수록 친밀감이 더해집니다. 우리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잘 알게 되고 친밀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 이웃들과 얼마나 더 친해지셨는지요? 또 교우들과 얼마나 더 깊은 교감을 나누셨는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과 올해 똑같은 냉랭한 그런 사이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친해지고 더 애절해지는 그런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는 또 얼마나 더 가까워지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친해지려면은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아는 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해야만이 친해질 수가 있죠. 옆집에 산다고 친한 이웃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주 왕래하고 그분들과 고와 낙을 함께 나눌 때 좋은 이웃, 친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나름의 해법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보에 이런 제목 나온 건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자주 보는 사람과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90도 인사하지 않죠. 거의 잘 있었나? 이러죠. 그래 안녕? 잘 계셨는겨?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자주 보는 사이일수록 그만큼 거리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대하기 힘들고 만나면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쉽게 잘 계셨습니까? 아침 하셨는겨? 그래요. 자녀를 할까요? 한번 놀러 있어. 이런 어떤 쉬운 관계가 저는 되었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관계가 얼마나 친한 관계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또 지난 시간들을 얼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격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멀어질수록 알 수가 없죠. 이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붙을수록 잘 안다, 친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친밀한 사귐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만남이 곧 친밀함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저분이 하나님과 친한가, 주를 잘하는가 이렇게 한번 추측할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런 모습으로 주와 친한 관계에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관계냐? 우리의 예배의 자세 속에서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가 이렇게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다 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 장면을 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좁아졌는가를 함을 알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려면요, 제일 먼저 우리 예배가 주님께 진실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한 사이일수록 사실은 거리낌이 없지만은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친한 친구가 지내다가 어느 날 같이 합쳐서 같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는 하루 이틀 사흘 열흘 지나니까는 이게 뭔가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니네. 저 모습 아니었네. 멀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제일 친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이 관계를 더욱더 긴밀히 하되 더 조심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정말 친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요, 성경도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행사, 의식, 규칙에도 매우 익숙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교회에서 내가 위치해서 해야 할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잘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깊이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요, 다른 모든 드러나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봉사 할 때도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이도 그냥 속했기 때문에 가서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봉사와 예배는 다르잖아요. 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분 뜻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이 모든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절대 그분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착각하느냐 하면은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우리 몇 대째 우리 가족은 믿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목사가 몇 명 있고 장로 권사 몇 명 있고 나도 지금 몇십 년째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내 발을 보실 때에 좋은 믿음의 평가를 하실 것인지 아닌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의 착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치 않으시는데 나 혼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까요? 바로 이 모습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어떤 거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즉 마음이 없는 예배자, 마음이 없는 봉사, 감사 없는 헌금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서 마치 나를 잘 섬기느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린 예배 무엇보다 우리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이 진정 그분을 많이 알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진다. 그렇게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라시는 예배는 인간이 만든 화려한 형식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좋은 옷을 입고 와서 1시간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계속 화목하면서 하루 힐링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왜 그런 예배를 헛되다 하시는가? 우리의 살아온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거든요. 그분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겉모습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딱 돌아보면서 그분께서 내 일주일 삶을 어떻게 보셨나? 그 진실한 삶이 주께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한 주간을 마음대로 살다 와가지고 이 아침에 와서 주여 이것은 하나님을 어쩌면은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하기를 이 땅에는 진실함이 없다. 사랑도 없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와서 1시간 이 예배에 우리가 올인한다는 것이죠. 그분 바라시는 예배는 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간격이 있는데 우리 착각해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지 하는 이 착각이 바로 벽을 만들었고 계속 거리를 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한 예배, 웅장한 예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에 엎드려서 가슴 치는 그 회개 예배를 기뻐하시지 오케스트라가 난무하고 수백 명 성가대가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 대형 교회 예배는 화려하죠. 특히 성탄절 되면은 수백 명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연주팀, 게다가 질 수 있는 안내위원들, 예배위원들, 깨끗하게 잘 등록된 예배당, 바로 예배를 마치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넓은 식당, 좋은 식사들, 바로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교회에서 예배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를 보면서 정말 멋진 예배다 스스로 감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동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한 심령, 아버지, 제가 주님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못 살고 주 앞에 많은 허물과 죄악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씻어주십시오라는 애통한 심령을 원하시는데 우리 전혀 그게 없잖아요. 그저 와서 이 모습 이대로 늘 그대로 앉아있다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있다. 아주 친밀한 관계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자가 가인이잖아요. 왜 예배 안 받으십니까? 그분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내 딸이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주를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는 바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가까이 지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가보면은 많은 부류가 있잖아요. 뭐 대학 교수부터 해서 뭐 수많은 정치 재계 하여튼 사업계 많잖아요. 다양한 계층입니다. 특히 서울의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의 98%가 대학 졸업자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지식을 모였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서울 소망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지식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얼마나 무지한지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주와 멀어진 이 뜻과 이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면서 그분과 친하다. 나는 주를 많이 안다. 우리 이런 착각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는데 그 사는 모습 보니까 아니었어요. 보이는 눈과 안 보이는 면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걸 느낀 겁니다. 미치겠다. 하나님 나아가는데 뭔가가 부담스럽다. 스스로 마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제약이 많았죠. 율법에 뭐라 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죄다. 이거 하지 말아라.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율법은 자꾸 통제합니다. 그러니 재미가 없죠. 여러분, 뛰어다니는 아이한테 그거 안 된다, 이거 앉아 놀아라, 저거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죠.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니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우상은 통제가 없습니다. 이건 즐거워야 된다. 인생 한 번뿐이다. 즐겁게 살자.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 우상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삶에 부담이 없는 우상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난무했습니다. 자, 이래서 주께서 미가가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백성들,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왜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집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한 것은 너희를 애굽 종살에서 구해 주었을 뿐이다.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고 너희를 구해 주었을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많은 짐승과 기름의 제물이 아니다. 난 너희에게서 좋은 예배당, 좋은 예물, 많은 예물 원치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한결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산 것, 그것을 바랄 뿐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착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을 모르니까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뜻과 멀어지니까 당연히 그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주를 모르는 것 정말 무지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 물론 알아야죠. 어느 연예인 언제 누가 죽었다더라, 어느 가수가 뭐 자다가 죽었다더라, 이거는 알면서 성경의 이 정말 중요한 진리들은 우리가 모른 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지하니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뜻과 정반대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탕자처럼 주를 떠나서 한번 살아보자.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된 예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진실한, 정직한, 올바른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가까워지려면 무엇보다 주님께 진실된 예배로서 주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네가 화를 내느냐?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인상 쓰고 있느냐? 네가 옳게 살았더라면 내가 왜 너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라. 안 그러면 이 모든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너를 다스리고 싶은데 네가 정직히 살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훈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니까 그 분노로 화풀이로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우리 엉뚱한 곳에서 엉뚱하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믿어도 늘 그 자리에 변함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 말 듣고 좀 부끄러워하십시오. 제가 7년 전에 우리에게 부임했습니다. 다음 주면 딱 만 7년입니다. 그때 뵀던 우리 교우들의 모습, 지금 모습,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게 없다면 정말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왜 나무도 자라나고 아이도 성장하는데 우리의 영적 믿음은 왜 안 자라납니까?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이 있는 동력인데 왜 우리는 늘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반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 주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올바른 예배대로 주 앞에 서기를 애쓰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을 모르면은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안 성장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가 자라납니다. 말씀 맞고 있으면 절대 안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어야 애가 자라듯이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말씀 맞고 있으면 절대 안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되 말씀의 뜻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은 성경식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기쁜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세상 지식은 우리를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그분 뜻을 알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분과 힘이 이르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알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왜 너희 자신은 왜 그런 가르침대로 살지 않느냐? 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안다는 것은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안다는 것인데, 우리는 지식만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이중적인, 이 외적인 삶을 바울이 꼬집었습니다. 너희는 가르치면서 왜 너에게는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야고보서 말하기를 내 영혼의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나름 자기가 신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인들, 말씀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야만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모독을 당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제가 참 듣기 싫은 소리 많습니다. 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나? 야, 저 사람 교인 맞나?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참 목사로서 참 자괴감이라면 이상하지만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결국 뭡니까? 당신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소리 올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액션. 이 말씀은 안다는 것은 바로 듣고 행한 그대로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아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교인들 온갖 안 좋은 소리가 다 그렇게 제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음성이 아닙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능력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행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무지하잖아요. 모르니까 행할 수도 없어. 무지하잖아요. 지식도 모자라고 말씀 깊이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늘 교회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세월만 수십 년 지났지 아는 게 없으니 말씀 깊이를 모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이 진짜 가짜인가 분별이 안 되니 이단에 쉽게 넘어가잖아요. 신천지 제가 알아보니까요 넘어간 사람도 아는 사람 대부분이 교회 군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교회 생활 1년을 했습니까? 수십 년 했잖아요. 제가 아는 그분들은 누구보다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신천지 한마디에 넘어갔을까요? 말씀을 모르니 그런 거예요. 그저 내 열심 내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간 나는 바보로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단 넘어가서 참 부끄러운 일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교회 교육의 부재로 치부해야 됩니까? 그래서 못 가르쳤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온전한 신앙을 만들기에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서주일에 드린 말씀은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길잡이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소리, 이 능력이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이 바로 우리 말하는 성경책 또는 성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서는 성경책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지키며 살아갈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말씀대로만 알고 아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말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진리를 가르치고 내 잘못을 책망하고 또 바르게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정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데 가장 완벽한 지침서가 바로 이 성경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말씀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핍박과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이때 모두가 진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은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는 없겠죠. 순간에 손해가 오고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핍박을 받아도 이 말씀이 주의 뜻이고 진리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말씀대로 살 때 주께 도와주신 능력을 믿는다면 절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우리 사는데 별 문제는 없죠. 오히려 말씀대로 고집해 살다 보면은 손해가 많은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막혔느냐라고 그런 책망도 듣겠지만은 조금씩 타협하며 살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날에 저 앞에 섰을 때에 그러면 책임 소재가 그럼 없어질까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안 됩니까? 알고 지은 죄는 더 크죠, 죄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어떤 시선보다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될까?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책만을 하지 말고 좀 깊이 가슴 앞에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보마다 저는 말씀을 성경공부를 내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일주일 몇 장을 읽어보자. 그런 뜻으로 성경 말씀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직접 제가 읽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읽은 만큼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참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주일날 교회 올 때 아예 빈손으로 옵니다. 물론 핸드폰에 말씀 들어가 있죠. 그거 보는 게 쉽겠죠. 무거워서 그런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빈손 올 때는 책보다는 앞에 우리 화면 글자 크니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그렇다. 물론 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 안 되는 것은 성경 안 들고 오는데 핸드폰 들고 옵니다.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의 핸드폰 보는 시간 하루에 12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1년 가도 책 한 권 안 읽는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부들. 그런데 핸드폰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드라마 소식, 연예계 소식 바삭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지합니다. 매년 5월달마다 행하는 구역대항 성경 퀴즈 해보면은 제 가슴이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성경은 안 보는데 핸드폰은 보고 TV는 보고 유튜브는 보지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유튜브에서 내 삶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은 길 건너가면서도 보고 있고 차를 타면은 전부 다 그거 보고 앉아있습니다. 일하다가 쉬는 시간도 이거 보고 있고 한 번은 차가 안 가길래 보니까는 추월해 보니까는 이거 보면서 운전하고 있어요. 강아지 안고 보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저걸 때려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나서 대화하면 어떤 대화인 줄 압니까? 신앙인 대화에도 신앙에 전혀 없습니다. 야, 어느 집에 어느 자식 어디 대학 갔다 하더라. 부동산 했는데 주식 했는데 이번에 300 벌었다. 정치가 어떻다. 어디가 커피숍 타면 기분 분위기 좋더라. 주로 세상 얘기입니다. 신앙인 모여도 대화 주제는 신앙에 대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세상과. 여러분, 신앙인의 맛도 안 나고 냄새도 풍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현 교인들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여러분들 책망했습니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었죠. 우리를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한다. 그게 성경의 바로 주제의 능력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 떠나서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결국은 그분을 거부하는 그런 죄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 주일학교 때 많이 했다. 과거는 과거로 보내시고요. 지금 내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선배들의 모습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찾고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전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이 예수를 많이 아는 것이고 예수를 잘 알고 많이 아는 것이 그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인사할 때 잘했었죠? 어이, 그렇죠. 물론 옛날 졌을 때 같으면 이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할수록 아주 모든 게 간편합니다. 형식이 없습니다. 잘 계셨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런 관계가 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할수록 그것이 용납이 되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으로 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이상합니까? 손해가 옵니까? 그 느낌이 온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의롭게 바르게 지식있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거짓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서 성경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절대 불변의 진리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쫓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 길만이 진리요 바로 영생입니다. 이제 우리와 저희 만남 속에서 이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일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업 딱 들으면 교수님이 제일 먼저 지적해서 기도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예, 기도하세요.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졸다가 예, 이랬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다 웃었거든요. 저는 이런 관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와 교인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주 그리낌이 없는 아주 이런 관계, 바로 이런 관계 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좁혀져야 되겠죠.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나갈 때 이런 관계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을 이렇게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